찬송 66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인자심으로 인생들이 아버지 그늘 아래 피하여 아버지 주신 은혜로 풍족함을 누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 자녀들이 주님전에 모여 또한 영상 앞에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흥명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9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시교독 121번입니다. 121번 주연절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지시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지식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공명의 건물을 다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79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 멸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 멸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멸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몸도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멸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으로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멸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박현승 권사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지난해에도 금년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여 세상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믿음을 주님 용서하시고 금년에는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방황할 때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앞서 가시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가기에 합당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어린아이도 넘어진다 하셨사오나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는 걸어갈 때도 달려갈 때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새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요, 금년 한 해에는 저희 성도님들 주님을 온전히 앙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주님과 더욱 가까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와 달라서 높은 곳에 계시며 아버지의 계획하심도 아버지 뜻도 높은 곳에 있음을 저희들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하였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합당한 믿음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사오니 기도하며 찬송하며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그러므로 금년 한 해에는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계획하신 가운데 벌써 30년 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껏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걸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심히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기에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주님이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며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우리의 믿음이 모두가 썩어지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먼저 감사를 보이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행여 실족하여 낭망하는 자 생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어렵고 힘들 때도 기쁘고 즐거울 때도 먼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도록 금년 한 해 주님이 우리와 온전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개인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빛을 비춤으로 교회에 부흥이 있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서 세상에 온전히 생명을 살리는 본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 가운데 자들을 성별하여 세우심을 믿사오니 우리 목사님, 신목사님 모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는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 가운데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선한 목자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이 저들과 동행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심정을 깨우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자꾸 넘어지오니 주님이 우리 붙잡으시며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시며 세상 바라볼 때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 바라보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러므로 아버지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전에 모였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능력이 되게 주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주의 성전을 나아오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삶이 공고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정말 주님의 날, 주님의 성전으로 나와 예배드림이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금년에는 저희들 모이기에 힘쓰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고 이루어내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많은 열매로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304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를 보내사 감옥 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위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점자 성경 페이지 127쪽 아래에서 위로 세 번째 줄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바라옵나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들으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날 위해 오베로운 힘을 위해서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전한 몸이 생명을 위하니라. 주 예수께 빚진 것이 나눴구나.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주날 위해 그 귀하신 몸머리사 이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응원 기도해 주시고 사역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에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이렇게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또한 빈손 들지 않고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되 소득의 11조를 구분하여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이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한 일이 있어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매주일 성전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 금요 기도회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여짐으로 나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져서
교회의 빛된 지체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감사헌금 하나님 이렇듯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마다 더 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1,000번째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셔서 그로 인하여 가정의 기쁨되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군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처럼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건축헌금 드립니다. 차량헌금 드립니다. 선교헌금 드립니다. 장학헌금 드립니다. 전도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물질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드린 손길 그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예물을 구분하여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듯 우리가 시간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드렸습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되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웠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온전한 도구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네. 우리 찬양대가 조금 이렇게 우리 신강고 집사님 좀 안쪽으로 좀 들어오세요. 아주 나란히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앞으로 나란히가 돼 있어서 지그재그가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좋습니다. 또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새해가 밝고 또 우리가 이렇게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예수님께서 사역에 임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좀 집약적으로 좀 요약해서 중요한 것들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 방법으로 시작이 되었고 또 사역의 권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해 주셨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직업을 가질 때도 어떤 이러한 직업 원리,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할 때는 일할 만한 자격 조건이 있는지 이것을 따져보게 되지요. 우리 조카 혜연이가 요즘 이제 미국 취업 때문에 계속 이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2월에 가요. 2월에 가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확정이 돼서 가는데 보니까 까다로워요. 뭐 또 내야 되고 뭐 또 체크해야 되고 뭐 면접 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적합할까 안 할까 라고 따져보는 거죠.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들을 구할 때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우리 열린교회 올 때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들리는 소문에 하면 성도님들이 다 시험을 보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면 되겠다. 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통보를 받고 보면 왜 그럴까요? 자격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겠죠. 세상에서는 졸업장, 자격증, 어학, 그 점수 같은 게 이렇게 어떤 건지 이게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합격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인정을 해야 하더라. 여러분 혹시 세상에 어떤 자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일을 맡겨줬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 찬양대장님이신데 세상에 어떤 자격을 가지고 찬양대 대장을 해라 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네. 찬양대장이 되려면 요즘 지휘자를 뽑는데 그러더라고요. 뭐 4년제 대학 나와야 되고 전공해야 되고 몇 년 이상 뭐 해야 되고 하기는 어떻게 해도 놀라워요. 1년 계약. 제가 아는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도 이렇게 찬양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목사님 저 이번에 잘렸어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겠느냐. 그것은 하나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죠? 네, 아멘 딱 4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죠? 네, 그러기 위해서 오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습니다 하고 헌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는 세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한 과정은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직분을 받으려면 세례를 받아야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직분을 하려면 세례를 받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세례 교인인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또 자격 조건을 따지기도 합니다. 외적인 세례가 필요하지만 세례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하고,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드립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문답할 때에, 세례를 받으실 때에 여러분 그냥 받질 않았을 거 아니에요. 신앙 고백도 하셨을 것이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여러분 다 고백하시면서 세례 받지 않으셨어요? 네, 그러한 부분이라면 유아 세례를 할 때는 부모님들이 또 세례 교육 받아서 이 아이에게 믿음의 훈련을, 믿음을 이렇게 전수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유아 세례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나이가 들어서 입교할 때는 어떻습니까? 본인의 믿음의 고백으로 유아 세례의 그 고백을 인정하느냐라고 물으면서 또 이렇게 허락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세례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누굽니까? 인간일 수밖에 없는 요한인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면 베풀었지 어떻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흠없는 존재라는 것을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인정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자격증이나 졸업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까? 네, 그래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요, 내가 똑똑하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 생각대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따라할까요? 똑똑한 게 문제다. 네, 왜요? 똑똑하기 때문에 뭐가 안 들어가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경험이 들어가고 내 지식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은 사라지고 나의 똑똑함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고집이 생겨요. 고집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불통이 되는 거예요. 고집, 불통. 누가? 내가 그러지 않느냐. 어쩌면 우리가 내 경험 때문에 내 지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아멘하고 있지만 내 삶 속에는 내 마음에는 아멘이 아니라 노멘 할 때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이런 분이 일을 하는데 무슨 권위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뭔 권위가 필요하겠어요? 그저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의 권위를 먼저 확인받으셨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참 신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와서 사람을 위해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더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일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존경받으려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온 세상의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다고 하지요.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사역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음성이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예수님이 사역하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신다.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직분자로서 앞을 향해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딸이라.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더 감격스럽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린교회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예요. 교회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누구여야 된다? 나여야 된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우리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는 게 맞을까요?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맞을까요? 아니, 그러는데 왜 아니에요? 내 생각은 이건데 그럼 저 이렇게 할게요. 이게 고집불통이에요. 그냥 내 뜻만 얘기하고 내 것만 얘기하고 내 것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누구였을까요? 나였어요. 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 바라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라는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 일을 하는 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 헛짓거리들 하냐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오히려 나가서 좀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뭐 하면 되지 않냐. 이 시점에서 제가 우리 장로님 이야기를 하나 또 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 참 미련하지 않으세요? 우리 김호복 장로님 참 미련하신 것 같아요. 왜요? 퇴직하시고 뭐 다른 데서 이렇게 줄 테니까 와서 좀 맡아달라고 뭐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또 직장 들어가면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드니까 나는 그냥 택시 운전하려고 해요. 그 택시 운전하신 이유가 뭘까요? 수요일도 금요일도 주일도 내가 그냥 편하게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손해보는 일이죠. 그냥 가서 편안하게 관리직하고 이렇게 하면 좀 나을 걸. 어찌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은 믿음이 좀 약해서 장로님 그렇게 가서 좀 이렇게 갖다 줬으면 참 내가 편할 거인데 이런 마음을 가졌을란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장로님을 일으키시고 장로님께 더 근은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도 약하고 우리가 도움받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선교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 사랑의 빵하고 뭐 할 때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가 그거예요. 우리도 약한데 뭘 남을 돕냐. 또 우리 장애가 있으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장애가 있어. 우리 또 형편이 없는데 뭘 하냐. 그래서 20년 이상을 그냥 바다만 먹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더냐.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채워가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걸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누가 일을 잘하도록 지원한다 해도 일이 처음부터 술술 풀리지는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하려고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훈련 받으셨다는 예수님께서 딱 하려고 했더니 무슨 시험을 봐요?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사단에게 시험을 받은 거죠. 사단이 가져다 준 시험을 일의 목적과 대상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멋지게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멋지게. 아마 저 같았으면 멋지게 통과하면서 사단에게 그랬을 거예요. 까불지 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을 때, 야, 네 스스로도 구원 못하는 게 우리를 구원하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막 그런 조롱할 때에 저 같으면 그랬다니까요. 그래 내려왔다 어쩔래? 과연 예수님이 못 내려왔을까요? 과연 할 수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도와주실 만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셨기 때문에 시험을 이겼고 천사의 수종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의 내용도 있습니다. 목적과 방법이 모두 옳은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때에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일하시면서 주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러 오셨죠? 아닌가요? 저는 예수님 섬김을 받으러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목적은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떠난 자들,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그들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일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회개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회개와 복음을 전했다라고 분명히 말씀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일할 때도 목적과 방법이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것들이 맞는지, 이런 내 목적과 이런 방법들이 맞는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 점검이 더 필요합니다. 내 생각은 들어가 있지 않은가? 내 방법은 들어가 있지 않은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더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의 목적이 옳은지, 우리의 사역의 방법이 목적과 합당한지 분명히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방법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든 세상의 일을 하든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이어야 한다. 조금 더디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 합당한지를 잘 점검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합당한 모습으로 감당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올 한해 2023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음을 기억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주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라 하셨사오니 겸손케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라 하셨사오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대한예수기장로회 통합주 교단입니다. 영락교회, 소망교회 이런 교회들과 또 함께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자, 우리 주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한 2년이 지난 후에 수요 예배가 회복이 되었지만 오후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 이런 것들이 회복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월 1일부터 우리가 모든 예배를 다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목표가 뭘까요?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기본이고요. 그거마저 안 될 때는 온라인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처음에는 제가 온라인을 해야 될까? 일이 많아요. 생각보다요. 그러니까 주일 오전 수요일만 하던 게 오후도 해야 되고 막 용량도 지웠다 넣었다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걸 한 분이라도 그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더라도 예배에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 힘써 주시고요.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월 둘째 주일 안마봉사하는 날입니다라고 지금 코로나로 쉬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회복할지 어떨지는 한번 안마봉사위원 모여서 함께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주위 분들 안 되면 일단 우리 교회 안에 어르신들,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면서 다시 한번 뭔가 일상이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통독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평신도는 1도, 재직들은 2도, 항존직은 3도를 목표로 열심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어린이들, 학생들 신구약 정해서 읽으셔도 되고요. 신구약만 읽으면 되는구나 아니라 다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에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1월 첫 주 모든 예배를 회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예배 드리고 있고요. 수요일, 금요일 예배 시간이 30분 좀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7시 30분부터 드리고 있는데 상당히 제가 준비를 하면서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전 집사님 모셔오고 중간에 또 가서 역 가서 신 집사님 모셔와도 의외로 조금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이 30분이 놀라운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 30분 늦춰졌지만 또 함께 참여하고 돌아가는 시간 맞아요. 30분이 늦어졌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 깊이 하나님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후 찬양 예배 오늘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23년도 직분자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내가 올 한 해는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다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시찰 신년 한 해가 화요일 날 오전 11시 30분에 꿈꾸는 교회 안양에 있는 꿈꾸는 교회에서 있고요. 또 이어서 저녁에는 우리 평양 노회 신년 할애가 있습니다. 5시에 있는데 제가 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가 그때가 가능하신가요? 네네네 해서 같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를 했는데요. 교회가 아니고 제주도에 있는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오순옥. 네, 오순옥 님이라고 성도님이신가요?
성도님은 아니신데 예, 사모님과 지인이고 이렇게 지인인데 우리 그 제주도의 그 돼지 농장에서 이렇게 업무를 보시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제주산 돼지고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흑돼지입니다. 네, 흑돼지. 그래서 우리 김치찌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돼지찌개를 했습니다. 왜 그 이유는 김치보다 고기가 더 많아요. 네, 권사님 가실 때 꼭 장로님을 위해서 한 그릇 꼭 포장해서 가십시오. 네, 제가 덜 먹더라도 꼭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침부터 오셔서 열심히 준비하셔서 하고 또 우리 그 안마 하시는 우리 안마사 분으로 계신데 우리 박미정 권사님하고 이 같이 하시던 분인가요? 활동지원사. 네, 우리 곽현민 권사님과 같이 활동지원사 하시는 활동지원사 선생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식사한다 그랬더니 쌀을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80kg를 보내신다는데 우선 40kg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어제 택배 아저씨가 밤에 제 1층에다가 내려놔서 제가 밤에 그걸 또 낑낑이 들고 또 안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오늘 전용근 집사님께서 또 다 들고 오셨는데 할렐루야. 네, 참 감사한 건 생각지 않은 곳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결코 여유 있는 분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유 있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누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23년도 우리도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거 찌개 갖고 가고 싶은 분들은 갖고 갈 게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다 드시면 끝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 가정에서 하고요. 설 때는 또 떡국과 더불어 우리 떡갈비 또 이렇게 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지져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또 드리려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명절 때는 명절 음식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지지고 볶고 다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먹는 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자, 네, 성도건축과 교회 차량 구입을 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선교하는 곳, 네, 우리 또 한 곳이 빠지면서 다시 올해부터 캄보디아에 계신 우리 허경환 네, 목사님 저기를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네? 네네 그거 네 광고 날 거예요. 네 지금 네 자 우리 그것을 또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이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산들방주교 필리핀의 현영주 목사님께서 요즘 그 거기가 이제 불타고 이전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거기 사역과 더불어 집이 없이 다리 밑에서 자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매주 찾아가서 먹을 것을 주고 예배를 하고 말씀을 8살 아이가 성경을 66권을 외우고 이런 역사들을 보여주는데요. 얼마나 의미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몫하고 있다는 거 놀라운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박미정 권사님 예배 기도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정신의 집사님께서 기도를 이제는 일반 집사님들이 돌아다니는 정신의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헌신 예배 우리 전용구 안수 집사님 그리고 인도시고 기도의 이창만 장로님 성경 공독의 장인섭 집사님 근데 오늘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못 오셨는데 그래서 교회학교 대표로 고수민 어린이가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위원은 우리 이정근 집사님, 성창인 집사님께서 헌금위원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헌금기도는 우리 곽현민 권사님이신데 네네 오늘 헌금위원은 헌금기도는 그렇습니다. 회계시니까. 네. 자 다른 거 혹시 있을까요? 네 아까 얘기했죠. 구운밥 이전 감사 예배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드릴 거고요. 부담 갖지 않고 가셔도 됩니다. 뭐 이전하고 있으니까 네, 그 개업하고 또 다르게 가셔서 차 한 잔 드시고 과자 한 깨물어 주시고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가실 수 있는 분은 하시고 혹시 못 가시는 분들은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차편을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이지영 집사님 어머님 지난주도 오셨는데 하여튼 그냥 매주 오세요. 그냥. 할렐루야. 따님하고 같이 오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우리 다음 주 또 봬요. 이지영 집사님 차 타고 따님이 운전 잘하십니다. 그래서 타고 오시고요. 또 우리 본교회 못 가시고 잠깐 이렇게 오늘 또 지난주에 이렇게 예배 참석하셨는데 네, 앞으로 종종 그냥 본교회 못 가시면 종종 오셔도 됩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 되셨죠? 자, 우리 카메라 한 번만 돌려주세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자, 오늘 손 한 번 흔들어 주세요. 누가 이렇게. 자, 손 한 번 흔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도 성도님들이 함께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할렐루야. 네네, 고맙습니다. 지금 사모님 뭐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돋보기를 끼고 있어서 자꾸 아른겨져서 뭐라는지 모르는데 우리 신강보 집사님께서 오늘 이제 커피를 쏘신답니다. 네, 커피를 쏘신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커피 한 잔, 우리 저기 커피 맛있어요. 내려서 마시는 거니까 식사하시고 김치찌개 다음에 드시는 커피 맛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좋은 시간들 교제하시고 오후 예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일어나시죠. 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저희들 힘쓰고 있사오니 올 한해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겸손의 모습을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올 한해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겸손하게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되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 오늘 함께하기 원하지만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축복하시고 장로님을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장인섭 집사님 붙들어 주심으로 연약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육신이 연약한 분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전히 치유광선 임하여 온전케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결단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신년 예배에 참석 못하셔서 개인 기도 못 받으신 분들은 또 기도 받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따로 기도 받기 원하시면 또 따로 받으셔도 됩니다.